아멘. 이스라엘의 3대 왕, 의로운 3대 왕, 남유다 3대 왕, 그러면 여호사밧, 그리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불꽃 요시야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자, 이 세 왕,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가 단연 돋보입니다.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성경이 분량이 많이 나와요. 우리 여호사밧 그러면 놀랍죠. 여호사밧 전쟁 찬양하고 막 전쟁 앞에서 찬양하고 항아리 깨트 막 걸죠. 대전쟁에 이기는 의로운 왕이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임팩트가 하나씩 있는데 히스기야도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분량이 일단 큽니다.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뭐 이사야 같은 경우 36장부터 39장까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핵심이 뭐냐? 기도. 히스기야 그럼 딱 기도해요. 왕이 기도했다. 다윗도 기도했지만 히스기야에는 딱 그냥 다윗은 일생이 워낙 길잖아요. 이제 그것보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사람인데 느낌이 그냥 딱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보 사람처럼 보이는데 기도의 위로가 파워가 다윗보다 원래 하나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비교하는 의미는 별로 없지만 그러나 전무후무하죠. 한번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면 한밤에 그런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생명도 연장이 되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왕의 눈물이 하늘을 울렸다. 들으신다. 왕의 기도.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의 기도, 또 주권자의 기도. 기도는 지도자가 해야 됩니다. 주권자가 해야 됩니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에 대한 내용 히스기야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유다 왕 13번째 히스기야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요. 가장 의지할 만한 3대 현왕 중에 한 분이지만 그 중심에 또 기도의 본을 보였던 능력의 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도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 오늘 히스기야 특징이죠.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런 뜻입니다.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죽을 병 걸려서 15년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54세에 죽었거든요. 54세에. 그러니까 15년을 까야죠. 원래는 39에 죽어야 돼요. 25세에 왕이 되고 39에 죽어야 돼요. 죽을 병 걸렸으니까. 마음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근데 15년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4년까지 산 겁니다. 그러니까 29년 왕 동안에 병 걸려서 15년, 병 안 걸려서 14년, 딱 절반, 거의 절반으로 친다면 왕 29년 하는 동안에 절반은 병으로 이제 건강할 때 모습이고 나머지는 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더불어 사는 인생이 절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우리가 29년을 어떤 그 왕직을 직분을 가졌을 때 그 절반이 딱 중앙에 죽을 병이 걸렸다.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사건이 되지. 내 인생에 기원 전후가 날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훌륭했지만 정말 죽었는데 살았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배는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 인생의 왕직의 절반 이유는 또 다른, 똑같이 왕이지만 선한 왕이었고 이런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원 후의 삶을 살았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거든.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직을 행하는 그 절반 15년 연장, 거기는 절대적인 주님과 동행, 주님의 의지함, 이게 더 철저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원래는 죽을 병 걸려서 39세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그 시체는 40살에 딱 시체로 들어가면 딱 40년 채우는 거예요. 근데 15년이 초자연적으로 연장이 되어 54세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이시 조선 그 조선 왕들도 보면은 거의 50대 다 죽어요. 40살에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사람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니까요. 왕이 먹었던 그 음식 궁중 요리 엄청 연구를 하고 그 당시 최고의 상품만 전국에서 바쳤다가 그거 막 해가지고 요리도 막 입에 들어가면 녹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영양학적으로는 너무 뛰어나가지고 전부 당뇨 걸리고 통풍 걸리고 그래서 죽었다 뭐 이렇게 볼 만큼 껍질이 하나도 없고 다 깎아버리고 하얀 것만 먹이고, 요즘에는 거친 껍질 검은 거 색깔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막 이렇게 면역이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만 먹어가지고 죽었다 이거예요. 일찍 죽었다. 씹어 먹고 막 거친 것도 먹고 때로는 땅에 떨어진 것도 3초 이내에 훅 불고 먹고 막 이래야 좀 건강할 텐데 하나도 그냥 왕이 어떻게 먹냐 해서 고기를 안 죽이잖아요. 싹 다 버리고 맨날 이러니 좋은 거 먹는다고 길게 살아봐야 40대 50대예요. 인생이 다 그랬다고. 오직하면 뭐 시대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60 넘으면 한갑한다고 막 대단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도 50대 40대예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긴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15년을 더 주셨다. 우리 인생이 15년을 더 주셨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주셨고 15년을 연장 받았는데 54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인생 별거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39 다 넘었죠. 원래 병들어 죽어야 된다고. 우리 인생 40대 땡이에요. 성경의 개념의 한 세대를 40대로 보거든요. 땡이에요. 우리 벌써 가야 될 사람인데 얼마나 연장받은 거예요. 박 권사님 얼마나 연장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기록돼야 될 인물이라니까 지금 박 권사님은 계속 알려야지. 15년이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삶이 필요하느냐. 히스기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15년 연장 받았다. 그 땡 게 아니죠. 뭐 했느냐 그러면 의지했다. 기도. 히스기야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도죠. 기도인데 겉모습은 기도인데 기도 행위만 뺑뺑 도는 게 아니라 절대적 의지가 있어요. 왜? 기원 전이 아니에요. 기원 후에 만난 사람이라고. 만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한 번 시작했다고 막 7시간, 8시간 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대적 의지하는 마음이 거의 100% 가득 차 있다가 랍사기가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랍스타도 아니고 막 게맛살, 네가 게맛살 알아? 막 이래고 오는 랍사기가 막 엄청 떠들어대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엎드리잖아요. 그 짧지만 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렸을 때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파워와 위력이 어디 있었느냐? 큰 소리에 막 결단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컸다. 철저했다. 많다가 아니라 철저한 사람이었다. 하나하나에 철저했다. 이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도의 사람, 배경으로 내면으로는 의지함인데 이런 의지함이 강하고 깊고 철저하고 그리고 그게 기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철저한 삶을 살아요. 철저하다는 것은요, 개념이나 신학적 종교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것도 철저해야 되지만 삶에서의 모습을 보면 삶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철저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함이 있었다. 그게 의지함이라고. 삶에서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 의지한다?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는 철저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가라 가고 멈춰라 멈추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신뢰함,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데, 이것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삶의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느냐, 청소하는 게 나와 있어요. 청소를 잘해야 돼요. 청소를 하는 걸 봐야 돼요. 대충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든 사업을 잘하든 어떤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먹고 자고 싸고 하잖아요. 자기 삶의 환경에 철저했다, 깨끗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대청소하잖아요. 오직 산당, 제사 싹 다 청소하잖아요. 심지어 다른 의로운 왕들도 산당 청소 한 번씩 했잖아요.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다 목상 아세라상을 꺾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산당을 손대서 싹 다 없애버리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또 뭐가 나왔느냐, 특이한 게 나왔어. 오늘 뭐가 나왔어요? 뭘 처리했어요? 4절에 보니까 주상 목상 다 산당 제거했고, 뭐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양하였으면 그것을 부수고 누스다, 놋조각, 뭐 놋덩어리 이런 거거든요. 놋으로 만든 뱀을 갖다가 박살을 내가 놋조각을 만들어서 버린 사람이에요. 특이한 것까지 더 하잖아요. 우상 섬김을 싹 다 개혁한 사람, 청소한 거예요. 청소, 대청소를 했다. 그래서 뭐 청소 사업 하시는 분들 이름을 갖다가 히스기야 뭐 이러면 돼요. 굉장히 완전 청소하는 거예요. 대청소를 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이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인데, 그래서 히스기야의 별명을 우리가 지어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의지했다. 자, 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 유다 여러 왕 중엔 그런 자가 없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이전에 이후로도 없었다.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했다. 이거 뭐 청소했다. 왜냐하면 청소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산헤립이 와가지고 깐죽거리고 협박하고 막. 그때 내용이 뭐냐면 다 그 여호와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 세상의 정복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 우리를 막 억압하고 의인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죠? 있죠, 당연히. 그리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을 거덜먹이면서 조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그냥 괴로운 거 말고 일을 똑바로 해. 이렇게 게을러.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평소에 왜 그렇게 일을 똑바로 못하는 거야? 그건 회개해야 돼. 우리가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들으면 내가 다른 직원에 비해서 일을 좀 못하는구나. 그래서 탁월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똑같이 일을 하면서 나는 사장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럴 때는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돼. 근데 그건 내 실수인데, 그게 아니라 그걸 건드려야 되는데 그걸 건들 게 없어. 최선을 다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예수 믿지 마, 의지하지 마,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걸고 넘어지는 일이 온다 이거예요. 마귀는요, 철저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걸고 넘어질 게 없어요. 청소를 다 해놓으니까 이것도 청소 안 했냐, 저것도 안 하느냐, 이걸 말할 게 없으니까 뭘 하느냐. 왜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의지하지 마 그런다고. 아니,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의 장군이, 왕이 와가지고 맨날 하나님 믿지 마, 네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이럴 때가 다 망할 때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새해거든요. 로시아샤나. 오늘까지, 내일 우린 시간은 내일, 오늘 오후 6시까지 새해예요. 새해. 나팔절 빰빰빰빰빰빰.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또 다른 말로는 심판하신다. 근데 로시아샤나 시작 이 기간에 이란이 폭탄을 188을 쐈다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했다. 누구를? 물론 이란 뭐도 있겠지만 누구를?
심판은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종교성과 이 안에서 구원자를 얻기 위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 우리가 그 사건들을 잘 봐야 돼요. 어제는 러시아 기지를 쳤죠. 러시아 또 발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확대되면 또 북한도 치겠네.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란에게 무기 대주고 뭐 한 러시아 쳤으니까 그 다음에 북한까지 와서 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대대적으로 벼르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중동 질서를 패권으로 바꿔버리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괜히 막 붙은 놈마다 싸움 거는 게 아니고 그 배경 뿌리에 지원했던 주변을 싹 정리하려고 그런다고. 지금 이상하죠. 사우디랑 밑에는 너무 조용하는 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관점을 봐야 되느냐, 누가 악이고 선이냐? 없어요. 하나님이 선이죠.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움직인다고.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 또 중동 가자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 이란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어메이징함,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멀리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사건이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렇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데 역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중동에서 살아남을 방법, 제일 중요한 거, 목숨 중요한 게 영생이 중요하잖아요. 먼저 예수 믿어야 돼요. 또 사명 있는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사명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딱 보면, 오늘 이스라엘 중동 전쟁 이런 상황들을 딱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배워야 돼. 이걸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다. 그 지금 주변에 뭐 헤즈볼라, 레바논, 다 여기 이란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거는 자기들 볼 때는 악의 도가 아니야. 다른 신을 믿는 악의 이방인이 아니야. 자기들 볼 때는 늘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면서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전쟁이 신들의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알라를 믿지 않는 거 다 죽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지만 겉으로는 알라를 이용하죠. 뭘 알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에게 신앙은 의지함이에요. 우리 인문학,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 그리고 이런 이방 종교는 알라예요. 맨날 알라.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알았다는, 여호와를 알라는 말은 돌아와라, 그리고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의지하란 말이에요. 거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알라, 모르면 죽여라. 그래서 무슬림이 그거 아니에요. 쿠란에 전에서 안 들으면 죽여. 이방인 이도교는 죽여라 그랬다고. 자기 자식이라도 죽여라 그랬다고.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는 그건 이론이고, 진짜는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진짜는 의지함이라고. 철저히 의지하라. 지금도 전쟁 중일 때, 우리가 그런 위기를 당할 때, 또는 이렇게 납작에 와가지고 또 뭐 랍스타가 어떻고 막 까불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의지해요. 철저히 그럴수록 의지해야 돼. 이게 히스기야의 특징이고 마지막 때 우리의 메시지가 됩니다.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냐면요, 히스기야는요,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거예요.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요, 진짜 밑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무시무시한 악한 놈이에요. 그 아버지가 1절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렇게 나왔죠. 아하스가요, 최악의 왕이에요. 못돼도 그런 못된 놈이 아니에요. 놈이에요. 놈. 왕이 아니라 그냥 놈이에요. 놈.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런 아버지에서 저런 훌륭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좋은 아버지에게서 좋은 아들이 나올 확률이 많지만 나쁜 아들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집안에 좋은 집안에 그런 아들이 하나씩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쁜 아버지 밑에서는 좋은 아들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악해도 보통 악한 놈이 아닌데, 그러니 아버지가 그런 집안 분위기도 그럴 거고, 그 신하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있는 사람들이 다 정권 잡고 휘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배경에서요,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고 곧은 진짜 가시밭에 백합 하나 쫙 핀 거예요. 그것도 보통 왕입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오미,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겉으로는 금수저인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혹과 환경이 너무 컸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켜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그 아버지의 가정 교육 뭐 엉망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가 진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강도, 무슨 살인자, 무슨 전과, 마약범, 이런 집안에서 엄청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한다고. 왜 인생이 이렇게 잘 될까? 은혜예요. 은혜.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설명이 안 되는 일, 그런 훌륭한 아들이 왕으로 되어졌다. 이건 은혜,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 여러분, 담대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자신만만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심지어 부모인데도 악하기까지도 해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은혜만 붙들면 명문 가면 된다고. 은혜만 있으면 애들이 막 날아다닌다고. 비행소녀 말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는 아이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아이들은 열리는 거예요. 내가 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의 은혜가 임하죠. 노력하는 것은 제공이잖아요. 노력해서. 뭘 제공하려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뭘 뛰고 난리칠 필요 없어요. 은혜만 임하면 된다. 이 아들이 은혜만 입으면 뒤집어지는 거라고.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히스기야라. 이름이에요. 히스기야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아. 나로 나의 높은 곳을 올무를 걸고 함정을 파고 뭐예요? 내가 높은 곳을 막 날아다니는데 뛰어다니를 텐데. 자, 이렇게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답을 딱 찾아낼 수 있는 은혜, 어떤 상황의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물론 은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지예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제일 먼저 주변 환경이 바뀌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딱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그 사람의 생각에 갑자기 똑똑해져요. 뭔가를 확 이해해요. 알아들어요. 세상으로는 똑똑한데 은혜가 없으면요, 사랑이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이해가 안 되고 섬김이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래야 되지? 막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설명은 할 수 없는데 막 느껴지고 알아지고 맛봐지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수록 아이들은 막 이유 없이 웃잖아요. 까까까까까까 막 집안에 까까까까 하죠. 그게 이유가 있어서 웃어요? 안 된다고. 그게 분석이 안 된다고. 근데 사랑과 은혜가 끊어지면 애들이 제일 먼저 눈치 본다고. 학원을 가든지 무슨 이상한 돌보미에게 간다든지 그 애가 벌써 반응이 딱 나와요. 눈치를 본다고. 웃음이 끊어져요. 근데 이유 없이 막 웃어. 자지러지고 막 눈만 봐도. 우리 저기 수아 보세요. 옆에 있다가 이번 주에 탁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얼굴 감지다가 싹 그랬더니 웃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뒤집어져요. 애들이 이렇게 가면 막 가렵다고 막 애들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박권사님 이런 웃어요? 안 웃은다고. 미쳤나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애들은요 이유 없이 웃어요. 이유 없이 막. 왜?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으니까. 여러분 지혜로움은요 은혜 속에서 나타나요. 근데 그 지혜가 생기면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요.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처럼 지혜의 마음을 가져서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은혜 속에서 그를 지켜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없다고. 아버지에게 배운 게 1도 하나라도 있었으면 아꼈을 거예요. 근데 철저히 그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왜? 지혜로웠기 때문에. 뭘 배워야 되는지를 알았다고. 자,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시험 볼 때 그래요. 점수는 이미 거기서 나와요. 시험 볼 때 나와요. 시험지를 딱 받아보잖아요.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 그 시험 문제를 딱 읽을 때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질문에 답이 있다고, 시험 문제에 답이 있다고. 근데 시험 문제를 읽었는데 안 읽혀져. 그러면 이제 점수가 안 나와. 이거는 그 문제를 잘 읽으면서 교수님이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이 질문은 이렇게 하지만 뭘 달아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읽어줘야 점수가 A+ 나와요. 그게 그 한 학기 동안 교수님 얘기했던 내용이 안 들리면 답이 산으로 간다고. 그냥 내 견해 얘기하면 그건 그냥 잘 주면 D고 C고 B고 그래. 근데 딱 볼 때 역시 딱 나온다고 이 얘기 하셨구나. 그것처럼요 문제를 자세히 보면 그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하셨던 의도, 강조점이 보여져야 돼요. 그럴 때 성격이 나와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요 사명이 있어요. 유명한 신유 사역자들 그분들이 재밌죠. 이 10대 20대 거의 초반에 죽을 병에 걸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폐병으로. 그리고 하나님 의지의 병이 낫고 나서 이렇게 다른 은혜보다 아픈 자들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그렇게 또 아픈 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던 병에 걸린 사람부터 낫기 시작해 기도해주면. 그래서 나중에 신유 사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또 재정에 너무 어려움을 겪다가 기도로 믿음으로 재정이 풀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재정에 대한 쓰임이 있다고. 기름 부음이 재정으로 나타나요.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종류에 따라서 또 심하게 또 막 귀신이 들리고 막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됐던 사람들의 특징이 또 굉장한 또 이런 축사에 대한 영적 영분별이 뛰어나거든요. 또 가정에 아주 엄청난 고난과 상처도 그런 왕상처가 없이 당하고 때리고 맞고 막 찢기고 누름도 없을 만큼 상처받은 가정의 파탄 이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위로자가 돼요. 카운슬러가 돼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카운슬러들 보면은요 그 가정사 유명하니까 나중에 가정사 나오고 어렸을 때 잘못 보면 심각한 역기능이 가정 속에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늘 우울했고 저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잘 하시나 싶은데 10대 20대는 거의 말 없이 다녀요. 말 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상담 시작. 자기 고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훌륭해. 와 저분이 저렇게 말을 잘하고 저렇게 많은 경험이 있을까 봤더니 자기 삶에 다 있었던 거예요. 늘 그런 시간을. 우리의 약점과 문제의 사명까지 있다니까요. 지혜도 있고 사명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요. 문제를 잘 파악하면 답이 있고 사명이 있고 물질도 있고 부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승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시기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 올 때 내 인생에도 납사기가 온다고 마귀가 막 참소한다고 막 대적자들이 주변에서 막 참소해요. 계속 시험이 겹쳐온다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히스기야는 그 문제 덩어리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대적자의 공격하는 일 그걸 유심히 들어요. 피해서 이놈의 가정 도망칠 거야. 그게 아니라
힘만 생기면 죽일 거야. 그랬다가 나라 망치고 지도 망치고 그랬잖아요. 쿠데타 당하고 부하에게 죽고 이전의 왕들이 우리 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고 피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들어본 거예요. 악플도 들어봐야 돼. 나를 막 비난한 말도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 그러면 거기에 배움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답이 있다고. 대적자들의 공격 속에는요, 답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랍사개가 와가지고 여호와 의지하지 마.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럴 때 그렇군. 그러면 안 돼. 도망가자. 의지야. 그러니까 의지해. 엎드려. 그럴 거 아니에요. 항복해. 그 막이 말이고 가만히 큐티해 봐야 돼요. 저들이 왜 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조용히 듣다 보면 지혜로움이 생기고,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의지하지 않는 놈한테 와가지고 너 의지하지 마 그러겠어요? 철저히 의지하니까 의지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아, 내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움이 생기는 거라고. 사명이 있는 거고. 거기에 답이 있어요. 원수의 말, 대적자의 말, 환경이 주는 말, 우울한 말, 나를 갖다가 자꾸 공격하는 상황, 느낌, 이게 다 우리 안에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지혜로우느냐. 자,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어제 그제 했죠. 마지막 왕이 호세아잖아요. 호세아가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호세아. 그죠? 예.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가 멸망할 때 남쪽 왕이 히스기야였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고 북쪽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고 있었다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지혜가 무엇을 말해주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마지막 왕이 멸망할 때 다 가만히 보니까 호세아가 어떻게 망하는가를 본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아수르가 쳐서 망했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 오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어떻게 하니까 망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둘이 막 큰애가 말을 안 들어, 하라는 거 안 해가지고 약속 얻어가지고 엄마한테 뒤집어도 터졌다. 그러면 둘째는 그거 보고 배워야지. 그죠? 아, 저렇게 하면 엄마한테 맞는구나. 그래서 똑똑한 둘째는요, 언니가 맞이고 그럴 때 옆에서 엄마 나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그런다고 옆에서 깐죽거리면서 안 한다고, 안 했다고 그런다고. 왜? 자기는 안 맞으려고. 적어도 그렇게는 해야 돼. 그렇게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한다고. 어떻게 망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아, 저렇게 가면 맞는구나, 그걸 알았다고. 랍사기의 조롱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세상 왕의 아수르가 막 명령하는 걸 따라가면 저렇게 망하고, 그거 의지해서 바쳤다가는 또 망하는 거고, 신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그 따라서 또 애구부지한다고 간영만 또 망하는 거고, 이걸 봤다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철저히 배웠다고. 자기 주변의 일, 나에게 당한 일을 묵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악플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희노애락, 우리 주변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심지어 마귀가 사용하는 대적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마귀가 뭘 두려워하는지, 나에게서 뭘 뺏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 호세아의 망함을 보더니 랍사게가 공격하는 말을 통해 볼 때 이게 다 아다르게 맞는 거거든요. 아, 요렇게 해서 입 벌리고 요렇게 해서 순종하니까 꽉 무는구나. 근데 그게 똑같이 나한테 세팅돼서 오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가 가시밭에 백합화 같이 이 쓰레기통에 갑자기 장미가 탁 핀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버지에게 배운 게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는 악했으니까, 쓰레기통이었으니까.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가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볼 때, 그런 많은 대적자의 말들을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걸 통해서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볼 때 히스기야가 배운 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구나. 나도 악하고 그도 악한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구나. 나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들은 아수를 더 의지했더니 망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배우지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라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야죠. 근데 왜 바로 천국 안 가요? 사명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란 이유는 다른 말로 다르게 살라. 이제부터는 기원 전후가 되라. 만난 사람으로 살아라. 다르게 살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돼. 히스기야는 딱 이 절반이에요. 절반이 29년 절반 중에 15년은 다르게 살았다는 게 다르게.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만난 사람은 달라요.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다름이에요. 다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본능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본능대로 사는 거고, 말씀으로 살아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그냥 정신없이 막 살면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으로. 생각하고 살면, 묵상하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생각 없이 살면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건 뭘까?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말씀대로 사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답이었다고요. 네. 자, 12절 한번 다시 한번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아는 거죠. 반대로 마음 되겠구나. 거룩하지 않아서 망했으니까 다르게 거룩하게 살면, 다르게 살면 그게 능력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게 비결이라고. 본능대로 살지 말라. 말씀대로 살라. 다르게 살라. 이걸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걸 딱 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메시지라고.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거룩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름이고, 다르게 사는 것이 힘이라고. 성도의 힘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명절 때 제사 안 하죠. 어느 순간부터 이 제사 안 하잖아요. 달라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제사 지금도 지내고 있어.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안 그래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때 결단하고 믿음으로 딱 나가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았으면 지금 우린 제사예요. 제사 안 하잖아요. 세상이 다 잠잘 때 우리는 여기 깨어 있잖아요. 남들 다 놀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명절 때 친척집 가 있고, 또 우리가 여행을 가도 늘 큐티하잖아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많이 달라진 거예요. 남들 죄 지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막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인가 살피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다르게 살고 있다고. 이게 점점 강해지고 철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내가 나답게 살려고 자꾸 내 중심으로 살면 내 손에 쥐인 걸로 흔들려고 한다고.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건 전쟁 하나 나면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다르게 살면 돼요. 다르게 살면 그 다르게 사는 것 자체가 세상을 구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깽판 부렸는데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호세아가 망하는 걸 보면서 그래, 역시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구나. 근데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주변을 보면 아는 거라고. 깨달았다고. 이게 능력이었다고요.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아세랑 목상 다 제거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계속 그런 말 나오죠.
근데 산당까지 제거해서 상당히 의미하는 게 민심이거든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거. 그 왕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내버려 뒀다고. 근데 그거 그냥 싹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요, 뭘 제거했냐면 노뱀이 뭐예요? 광야 40년 그 광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해 가지고 불뱀을 보내 가지고 고난을 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좋은 약초로 약 발라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노수로 뱀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걸어서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아니, 약을 줘야지. 저게 뭐야? 근데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은 나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장대를 바라보는 노뱀, 저주, 죄를 보는 것처럼 누구를 보게 될 때, 예수를 보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죄로 매달렸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인을 주셨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그 노뱀을 지금까지 보호하면서 숭배를 했어요. 아니, 구리로 만든 뱀이 병 고쳤어요? 하나님 고쳤어요? 하나님 고친 거예요. 근데 그 뱀 조각을 갖다가 막 숭배했다고. 이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한 증거를 갖다 놓고 막 보고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세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미지는 전부가 우상이에요. 이미지는 전부. 성경 사놓고 성경 잊지 않고 성경을 베고 자고 안고 자고 두려우니까 그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부적 의지하는 거 똑같아요. 성경 책만 사놓고 있는 거. 읽어야 돼요. 상징이 아니라고 실상입니다. 내 안에 그게 박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 후반에 보면 그것을 분양을 했대. 분양. 그래서 누스단이라 그래서 누스단. 이게 원어로 보면은 구리 조각, 놋 조각 그런 건데요. 조각을 만들어서 조각을 박살을 내버렸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예수님 피 흘리고 있고 뭐 이런 거 박살을 내버린 거. 박살을. 마리아가 여기 막 서 있고 똑같아요. 여기 이미지가 있으면 안 돼. 다 깨부셔야 돼.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도 남아있는 이미지 깨부셔야 돼요. 상징, 상상 그런 거 없어요. 다 깨부셔야 돼. 실상을 만나야, 메시지를 들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아시겠죠. 마음의 조그만 이미지와 느낌도 제거하려고 작정을 했다.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은 이렇게 철저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삶,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이 생활에서 청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 마음까지 철저히 깨뜨릴 때 그게 지혜로움이고, 그 지혜를 어떻게 가능하느냐? 삶 속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을 볼 때, 나를 향한 공격을 볼 때, 느낌, 환경까지 지혜로움을 바라보십시오. 거기 사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해결 방법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저주와 욕과 미움과 조롱도 그 속에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백성에게 오늘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